5장 1절에서 20절인데 오늘은 좀 어떻게 읽을 거냐면 5장 1절에서 20절인데 지금 요 색깔 보입니까 혹시? 색깔이 잘 안 보이나? 이 램프를 바꿔줘야 되나 우리가? 색깔이 이거 따옴표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일까 있나이까. 요거는 이제 그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까지는 이르되고 지극히 높으시는 이제 대사죠 대사. 그러니까 그 대사를 좀 여러분들이 크게 예수님의 대사와 그 광인의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사를 좀 크게 드라마 연극하듯이 좀 대사하듯이 그렇게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좀 더 생생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제가 읽고 대사가 나오면 여러분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이르되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김대육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지난주보다 더 큰 우리 이 여러와 같은 환호로 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큰 열화와 같은 박수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길게 읽으셨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지는 않는데 이게 한 단락인 것 같아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인 것 같은데 이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처럼 비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기에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의 신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친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혹은 위로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여러 가지 표현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표현한다면 그 모든 내용은 제가 좀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다,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종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그 좋은 소식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고봉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복음이 좋은 충고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잘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행위가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받아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복된 처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세계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타락된 상태 속에서 모든 삶의 측면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추어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들어야 그 복음이 되겠죠. 네, 그 표정들은 전혀 안 그러시고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말 그대로의 복된 소식이지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한테 보이기 위해서 좀 젊게 입고 왔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옳고 그르고 판단 기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기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두려움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화적으로나 교회에서 굉장한 교육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교육과 의료는 기독교가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내는 것에 교회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어떻죠? 교회 이미지 어떻습니까? 말로 안 하시는데 과거보다 좀 좋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떤 특정한 선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와서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조금 학자들은 혹은 머릿속에 잠깐 먹물이 들어가 계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이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더욱더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시점에서 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두워졌죠. 자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공격이 되고 개인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절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덜 공격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느냐, 사실은 그게 우리가 더 큰 문제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주셨죠.
바울도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물론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쉬울 줄 모르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시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지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서 이미 지금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러면 나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게 우리 가운데 좀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이 5장에서 시작하죠. 5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4장이 있죠.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앞에 이야기부터 좀 살펴봤는데, 앞에 이야기부터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면서 따라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 가운데 뚝 끊어서 보는 사람 없죠? 그죠? 영화를 보려도 앞에서 무슨 내용이 일어나야 그걸 알아야지 따라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4장을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셨거든요. 대중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던져져서 옥토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거두게 되었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대중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대중 설교를 너무 힘드니까 일부 설교 마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가운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씨가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데 옥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소그룹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소그룹으로 마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저녁 예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겨자씨 비유가 가장 작은 씨이지만, 벌품 없는 씨이지만 나무가 되어서 옥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고, 작은 나무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곁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루 종일 설교하면 힘이 듭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도 힘들겠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닙니까? 제자들도 온종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그냥 좀 쉬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제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방 지역으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이렇게 피곤한데, 아니 그것도 밤에 노를 져서 건너편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궁금증이 그냥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 궁금증이 위험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노를 저으셨을까요? 4장 뒤를 보시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연화가 떠오르시나요? 구약에서
그 이방 지역으로 갔던 요나처럼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이제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는 2-3시간 정도 노를 져야 됩니다. 노는 누가 졌나요? 제자들이 졌겠죠. 야, 가자 그러시더니만 본인은 주무시고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광풍이 붑니다. 이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원래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치 못하는 광풍이 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보고 둡니까? 라고 혼비백산에서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제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밤에 가자 그러고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때 가자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과거에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건너편으로 이방적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지금 이런 낭패를 당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홍해 앞에서 뒤에는 사람이 쫓아오고 강이 막혀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불평의 내용들과 동일하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잠잠케 하셔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 홍해를 건너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정말 바다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자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왜 해필이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적대적인 이방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가? 이때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직접 이방 땅으로 건너가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 지역에 가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새 피곤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모든 곳에서 적대하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방 지역에 가자고 했을까? 거라사 지역에 가자고 했을까? 제자들은 궁금했겠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딱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에 딱 가니까 제가 문화적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예요. 10개의 도시를 만들어가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때 배경 속에서는 많은 군대 군인들도 오게 되었고 거기에 생산하는 철도 나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인 거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이제 기르지 않는 돼지라든지 전통적인 이제 사업과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적군의 함 가운데 들어가서 폭탄을 놓듯이 그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이 땅이 유대 땅이 회복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푼다면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게 될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도시의 CEO도 아니요. 그 도시에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 2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무덤가에 있었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딱 느껴보기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길한 징조인 거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를 이 광인, 옛날 버전입니다. 성경 옛날 버전은 광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광인,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 성경을 쓴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1.1획도 성령의 영감으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물에 대해서, 광인에 대해서 굉장히 세 절이나 길게 쓰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쓴 것이겠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2절에서부터 쭉 광인, 5절까지의 광인의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우리 생각할 때 무덤은 그냥 생명이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무덤은요, 사실은 배척당하는 곳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 혹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배척하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고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처럼 그 지금 광인이 그곳 가운데 있는 거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전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절, 4절 보시면 묶여 있습니다. 묶었는데 자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분별력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안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마치 지슴처럼 옷도 벗어버리고 수치심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살아서 고함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치며 생명을 해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 스스로 통제력도 없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고 사회에서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없고 생명은 있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해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데, 그렇게 위험한데, 그리고 그렇게 적대적인 곳에 가서 딱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광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제자들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헛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광인과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본문을 따라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할 건데, 6절을 보시면 그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보고 와서 달려와서 절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정확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바로 마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옆에서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는 봐서 제대로 고백했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 속에서는 누가 이 사람을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영적 전투 가운데는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곳으로 당신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거짓과 기만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끝에 말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실제로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귀신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왔는데 주님께서 사실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님 앞에서 당신이 나를 괴롭히러 왔잖아요. 마을 사람이 들었을 때 누가 괴롭히는지 예수님께서 괴롭히러 온 것으로 그렇게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의 거짓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영혼을 더 사랑하셨어요.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왜 찾아왔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5천 명, 6천 명 되는 군사와 120명의 기병대가 있는 굉장히 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군대 숫자인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건져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요구하고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좀 신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강구를 하냐면 저기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강구 안 들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강구를 들어주셔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2천 마리가 비탈로 달려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모습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갔던 그 대상이 바다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들린 영이 결국은 우리로 인도하는 것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홍해 이야기를 꺼냈죠. 아마 이때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군대 귀신이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은 홍해 가운데 지날 때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악한 영으로 그 영혼을 힘들게 하는 영혼을 수장시켜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많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냥 영혼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고쳤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가치보다 한 영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15절 말씀 보시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기억나셔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그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이 사람이 고침 받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시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정신이 돌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딱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정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의 인생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통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명을 해하던 그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적대적인 곳에 들어가서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가리실 수 있는 분이 나가서 그 사람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나서 새롭게 되었고, 불안해서 쫓아다니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신이 들어서 온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실존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는데 옛날 이야기로 들리시죠? 정말 옛날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은 성령의 거룩한 영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영적 전쟁, 그거는 미신 이야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하게 살아가고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살아가서 우리는 이런 세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스스로 통제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스마트해졌죠. 나름대로 핸드폰 다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고 세상의 지식 내 선생님이나 유 선생님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소식 들을 수 있죠.
세상의 어느 곳에 일어났던 일들 굉장히 접속을 잘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접속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통제당하고 거기에 중독되는 그 스마트함에서는 그 안 스마트함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통제당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생활이 편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AI 사용하고 집에 지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말하면 이렇게 다 알아듣고 막 대답해 주는 거. 그래서 생활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는 굉장히 인간화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문화적으로 세련되었다고 했으면 점점 기계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됨을 잃어가고 있죠. 교육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거 홍보하는 건 아니다만 요즘 보면 엘리하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더 쓸모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용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쓸모 있는 것은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유용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인성들이 더 옛날보다 좋아졌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문제 없고 똑똑함과 스마트함과 효율성, 쓸모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나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과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상하게 경찰차가 뒤에 따라오면 불안해요.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뭔가 지금 찝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여전히 향방 없이 살아가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 힐링, 회복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마트나 마트에 가보면 에너지 드링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먹방, 맛집, 혼자 만족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진짜 그걸로 회복됩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삶이 회복되겠다 생각했던 그거 정말 그거 있으면 회복될까요? 아니요. 그거 다음에 다른 뭐가 필요할걸요. 사람들이 이런 통증과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요즘 시대는 가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진통사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진통제를 먹는 사회. 데이비드 B. 모리스라는 미국의 통증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인들은 아마도 고통 없는 삶을 일종의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처럼 생각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세대일 거다. 실제적으로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제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신적인 진통제를 놓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병철 씨라고 지금 이제 독일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분인데요. 2021년도에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통을 나쁜 것으로 여기며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사회가 아니라 진통제 먹는 사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상이 뭡니까?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지우 씨가 썼듯이 인스타그램에는 고통이 없어요. 모두가 그 인스타그램에 보이기에 너무 괜찮은 삶,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통제를 먹고 난 다음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통제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이래놓을 사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걸로 정말 우리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나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그 문제,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의미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복을 줄게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물론 행복을 주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특정한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행복을 넘어서 생명을 줄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생명 줄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듣기 힘들걸요. 세상은 너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옛날에는 자존감 높으니까 교만하다 그랬다가 요즘 자존감이 낮으니까 힘들다. 오은영 선생님이 노상 이야기하는 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자존감이 높거나 낮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도덕적인 한계와 존재적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정체성을 깨달아야지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신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수치심과 모든 부끄러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의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존재론, 우리의 목적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쓸모, 유용성, 효과성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빡빡 돌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쓸모, 유용성, 효과성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진짜 괜찮은 존재라는 그것이 인식이 될 때 그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시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적대적인 곳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광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광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는 무덤 곁에 살아도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 없이는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도 모르고 부정하게 살았었고, 예수 없이는 소리 지르며 향방 없이 욕심 따라서 그냥 짐승처럼 먹고 생존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저급한 상태를 살아갈 수도, 그러면서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예수 없이는 삶의 끝과 목적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의 목적과 수치심과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어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플러스 알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지금 울부짖고 괴성을 부르던 그 고통, 배제된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시고 주님께서 버림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이 완전히 벗겨지심으로 해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주님께서 자기 심장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새로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그 울림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폭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복음 전하면, 옛날에도 어렵지만 지금 더욱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본적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라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멀쩡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광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어렵다, 갈수록 신앙생활 어렵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환경 때문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잘못해서 사회 분위기가 너무 나빠졌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것 충분히 우리가 받아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광인처럼 살아가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받아서 이 복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못 보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여전히 복음이 생명이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희석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장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울림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처음 만났으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없으면 내가 광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복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 믿고 전달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두 번째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왔습니다. 마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들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 끝에를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 고치려고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동도 해보고 정말 우리도 살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둔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 호수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오신 분이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본문을 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놀랐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겠죠. 돼지떼를 몰았던 사람들이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제 된 그 모습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있으면 손해 보겠다 싶어서 떠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만 길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을에 예수님께서 머물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과 삶에서 자기들이 생활했던 것과 맞지 않는 삶의 체계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인이 멀쩡하게 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상식이 있다면 기뻐했겠죠. 그런데 광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내가 지금 고쳐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편한 겁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기존의 체계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일부분만 종교 생활하고 그냥 살아도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이 영혼을 살려요. 경제적 가치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 부분만 삶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이 그분의 기준으로 맞고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큰 게 사실인데 경제적인 자기 삶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바꾸기는 싫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플러스 알파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를 조금 더 바꿔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든지 배척하든지.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주님을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삼성, 갤럭시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여러분 앱만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OS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했던 것,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혹은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일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배척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하다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일어났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죠. 열심히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였죠? 자신이 정말 싫어했던 헤롯 당과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당시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인데 진리가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를 바꾸기 싫고 기득권을 바꾸기 싫으니까 한 일이 뭐라고요? 공모해서 죽인 일이라고요. 마을 사람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나갔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남겨두고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마을 사람들 보십시오. 17절 말씀.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떠났으면 좋겠고 마을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인 미쳤던 사람이 낫게 되었던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인이 되었죠. 진짜 지금 누가 귀신 쓰인 사람입니까? 누가 광인이죠?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귀신이 떠나돌라고 했던 것들과 동일하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광인들 아닐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건가요? 한 영혼의 가치보다 세상에서의 이익과 내 삶의 원함이 더 큰 사람, 참 회복과 생명을 주는 진리 자체보다는 내 이익과 내 삶의 기존 체계가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광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이 모으고 세상에서 안정감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내 삶이 교정되어야 된다면 교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교정보다는 배척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이 광인인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그 시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또 오늘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소위 현대 세상은 어디든지 미쳐야 미친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책 제목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10대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야 한다. 40대 위대한 공부에 미쳐라. 50대 다시 한번 재테크에 미쳐라. 60대 죽을 때까지 미쳐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유의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척, 내 스스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에서도 열심히 이어서 도덕적으로 괜찮은 척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뭔가에 내가 주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정신학자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없어서 옛날에는 정신적으로 좀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냐면 방에다 두고 물을 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막이로 막고 난 다음에 물이 넘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걸레를 딱 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일단 물을 끄고 물막이를 빼고 물걸레질을 하겠죠. 근데 비정상인 사람은 계속 물걸레질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주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면서 물걸레질만 열심히 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걸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들이 우리도 잘 쓰는데요. 대박, 확장, 영끌 뭐 이런 걸 해서 뭐 이렇게 삶 속에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가 거룩, 회복, 생명, 진리 이런 이상적인 단어들은 그건 이상적이야, 현실에 맞지 않아 라고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투쟁 가운데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삶 가운데서 함몰되어 살아가면서 정상적이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한 5년 전까지 자주 가는 미장원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동네 소문을 다 내가지고 미장원에 가도 저를 목사라고 알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다행히도 시편 23편에 있는 이게 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죠?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때는 좀 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섬찟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머리를 깎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질문을 했으니까 그래도 복음은 아시죠? 교회는 가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쟁입니다. 전쟁. 제 마음속에 그 대놓고 앉아서 이제 영적 정쟁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진짜 전쟁을 하고 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옛날엔 이제 양계장을 하셨어요. 우리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이 닭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데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고사성어를 이렇게 모은 회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계장 이야기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조용한 닭장 안에 사료들, 옥수수 몇 알이 있으면 닭들 사이에 소위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진다. 옥수수 몇 알을 던져주기만 하면 가장 힘이 센 수탉이 다른 닭들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 던져진 옥수수 앞에서 유유히 뽐을 내면서 돌아다닌다. 나머지 닭들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며 귀퉁이 서고에서 끽끽거리며 달리 방도가 없이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다. 우쭐거리며 머리를 쳐들고 있는 닭과 기묘한 쾌감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있는 닭들은 몇 개의 옥수수 메달에 끽끽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닭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표현을 못했지만 회남자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닭들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옥수수 메달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닭싸움 하는 거 아닐까요? 열심히 물걸레질 하는 것 아니면 닭싸움. 그게 어떠면은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이유여서 진리가 왔는데도 진리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면 확 받아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 이익 때문에 거절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 뉴스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당선 안 될 뻔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폴리티 팩트라는 거 지금 이제 팩트 체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70%가 거짓말이었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미국의 지식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거짓말 한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닉슨 대통령 아세요? 물론 도청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축출한 것입니까? 왜 하야된 거냐면 거짓말 했는 것 때문에 도청했으면서도 왜 거짓말 안 했다고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하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해도 내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을 뽑는 거죠.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된 것이죠. 진리보다 이익이 중요하고요. 진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확증 편향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영웅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임영웅을 클릭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장윤정, 김연자 뭐 연관 검색으로 해가 쫙 떠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 이걸 원하구나 해서 막 따라서 막 하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모르면 자꾸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모아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티라는 포스트 모던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요즘은 참과 거짓이 아니라 동료가 옳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리로 취급받는다. 진리보다는 이익이, 진리보다는 내가 원함이 더 우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마을 사람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복음의 역설적인 효과 혹은 덜컹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광인,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했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 척척 박사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복음이 전달될 때 정확하게 일어나는 복음이 갈라내는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상하게 좋은 사람, 좋은 인물은 자기라 생각해요. 그러면 복음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광인이 내고,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내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할 때 그 복음이 너무너무 값져요. 그런데 내가 멀쩡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그렇게 생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튕겨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튕겨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그 복음을 받아서 나는 이 복음을 아는구나. 비록 거절당하지만 그 거절당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다 받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놀라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래는 광인이었지만 미칠 광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튕겨내지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마을 사람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마을 사람과 함께 똑같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사람의 간구, 동일한 간구죠. 귀신도 간구했고 마을 사람도 간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 그 간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분이 필요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남겨두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신학교 와야 된 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을에서 배척당했고 자기의 모든 수치와 어수선하게서 부정함을 알았던 그가 예수님 따르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또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 가운데, 이 광야 그곳 가운데 남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네가 버림받았고 너를 버렸던, 혹은 그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한 일을 그대로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알리라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보시면 제일 끝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알리는 겁니다. 이 지금 광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알리도록 주님께서 부탁을 받으신 거죠. 무슨 일이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리신 일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주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노임받은 것과 자유롭게 된 것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그 세상 사람 가운데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는 것, 주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전하는 것, 그게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 전하는 거 굉장히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하라 그러는데 이 명령 지키고 하려니까 친구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더 알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봐 보십시오. 실천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죠. 근데 실천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실체의 의무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광인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내 실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야 될 존재의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실천의 의무가 아니라 실체의 의무인 겁니다. 사실 이 광인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빛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내 삶으로 그 빛이 나에게 어떻게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일을 부탁받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보시면 제가 그런 분들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했습니다. 그죠? 좋은 일입니다.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 가운데서 그 내용들이 그 행위 자체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전도를 좀 했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전도에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에 나오면 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멈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치거든요. 전도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술 발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믿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지. 오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나에게 주신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큰 일을 하셨는지 그걸 드러내는 게 우리의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실천의 의무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의무인 겁니다. 실체의 의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옆에 와가지고 앉는데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읽으면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저를 보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친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소개할래요? 사형리 좋죠. 전도 폭발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인 같은 삶을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해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 삶을 관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전하는 것, 그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복음의 기쁨을 만족하고 그 기쁨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어울리고 함께 살았는지를 그냥 드러낼 뿐인 것이죠.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 첫 전도를 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가정으로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자기에게 이루신 큰 일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 귀신 들렸던 것 다 알지 않았을까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 나이지만 지금은 나는 멀쩡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바라기 전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많은 객관적인 열매, 이 사람은 전도해서 많은 열매가 되었고 교회가 많이 커져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스스로는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복음을 아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옥토밭으로 밭 이야기로 시작한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 이야기로 시작했죠. 누가 진짜 가시밭이고 누가 진짜 길가밭이고 누가 진짜 옥토였습니까? 버림받았고 수치스럽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옥토가 되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과 시돈 지역을 갔는데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떤 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광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전해서 그 지역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이 드러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도 복음을 만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사람을 데리고 온 복음 공동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게 주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저는 이유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효율적으로 주님께서 사람을 뽑았다면 저와 여러분 뽑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효율적으로 복음을 잘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눌한 거,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셔서, 비록 과거는 암흑 같지만 빛으로 내가 너에 왔기 때문에 그 암흑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빛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복음의 역사가 효율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CJ라는 회사도 다녔었거든요. 그때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에 저 친구 뭐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그분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그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비록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암흑 같은 나에게, 광희 같은 나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 그 삶을 나에게 허락했다는 그것을 나는 전할 수 있어서, 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적대적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났죠. 마을 사람이 나가돌라 했습니다. 다 짐을 사시면서 다시 배를 타고 5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 가서 한 일이 뭐가 있죠? 한 영혼 살리는 일 말고는 하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우리 주님 이방 지역 가서, 그렇게 적대적인 지역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한 영혼 살리시는 일이었구나. 주님은 문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아니 실제적으로는 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셨구나. 아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내려오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새겼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도 그 마음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의도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으로 주신 일, 그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멀리 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그때 찾으시는 한 영혼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주위의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서 부정하고 죽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향방 없이 지내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덤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정말 화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날마다 찾으며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많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거절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원함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을, 진정한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우리도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그리고 내 삶을 관통한 진리를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실천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신, 빛으로 바꿔주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실체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날마다 주님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참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수치스러웠던 거라사 강인들, 그 부끄러운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의 수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었던, 스스로 괴롭게 했던 그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 주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광인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심으로 가져가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일이 되는 거죠. 나 같은 광인 같은 나를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큰 일을 우리가 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너무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른 것으로 좀 확인하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돼. 나를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 내가 죄 위해서 괜히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서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좀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무엇과 내 속에 있는 무엇에 집중할 때마다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찾아 부르짖으며 고통하는 광인처럼 인생을 미친 듯이 살아가며 또 살아갔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나의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처음 지으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금도 바라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식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 인생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광과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